사람들 마음속에 별별 감정이 다 있죠. 네. 싫다는 거, 좋다는 거, 기쁘다는 거, 슬프다는 거, 뭐 여러 종류의 감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사람과 사람 사이 비교할 때 느껴지는 감정.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최초의 라이벌은 누구냐면 형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동기간에 형제간에 라이벌 의식이 있죠.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아주 아쉬워하고 좋아하면서도 어떤 감정이 많이 마음들을 괴롭히냐면 열등감과 질투심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모든 걸 다 갖추었다고 느껴지는 사람들도 얘기해보면 열등감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홍 집사님도 열등감 있으신가요? 네. 우리 전혜연 집사님도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우리 김은정 자매도 열등감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그러면서 이 열등감이 마음속에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열등감이 있는 것만큼 무슨 마음도 있느냐면 질투심도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들은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남과 남을, 나와 남을 비교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질투심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른 어떠한 감정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계속 아주 피가 마르게 하고 사람 마음을 괴롭히는 감정이 질투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심한 사람에게 질투심도 심해질 수 있고 또 남과 남을 비교할 때 내가 밀려난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역시도 열등감과 질투심으로 괴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인간의 심중에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악마적인 특성의 하나이며 그 결과는 가장 불행한 것 중에 하나이다. 현이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라고 말했다. 하늘에서 불화를 처음 일으킨 것은 질투심이었고 그것에 빠지는 것은 인간에게 말할 수 없는 화를 가져왔다. 그래서 사단의 아주 깊은 특성 중에 나쁜 특성 중에 하나가 질투심이었다고요. 그러므로 분노도 가라앉힐 수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가라앉힐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람들이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부분이 투기, 시기, 질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한이 질투심이에요. 분노고.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어떤 질투심 이러한 것이 자리 잡을 때 이것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건강을 이렇게 망가뜨리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꼭 다스리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의 생각을 순결하고 거룩한 사물에 거하게 하는 것은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의 흐름을 돌이켜서 쏟아지는 물을 폭포수 위로 올려보내는 것만큼이나 불가능한 일이다. 이 마음에 시기심으로 질투심으로 마음이 부글부글한데 그것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나이아가라 폭포수 물을 거꾸로 올리는 것만큼이나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악한 욕망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는 것은 어떠한 악한 생각이든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잠언 24장 16절에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지고 만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결국은 승리를 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도 쓰러지고 만다고 하는 건 한 번 넘어진, 그래서 그 감정이 그 후로 다시는 그 감정 다스리는 일을 하지 못하고 만다고요. 그러므로 이 감정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끈기 있게 잘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린다는 그 속에는 질투심, 열등감, 죄책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살, 4살 된 아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제가 저희 아이들 4살, 5살 때 그 아이들에게 잘못했던 것이 기억이 나면서 죄책감이 쫙 제가 쪼그라들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더 잘했어야지, 더 잘해주었어야 되는데 그때 아이들에게 내가 혹독했어. 괜히 때렸어. 이런 죄책감이 밀려오면 제가 그만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괴로워서. 그런데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에요. 배운 대로. 이러한 죄책감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야. 모든 지나간 것을 떠오르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야. 이렇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 그래, 내가 우리 아이 4살 5살 때 잘못했던 거, 그때 내가 미친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질렀던 그 죄를 우리 주님은 벌써 용서해 주셨지. 그리고는 예수님을 부르면 그렇게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졌던 그 죄책감이 싹 사라지고 다시 숨을 깊게 쉴 수 있게 되는 것을 저는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즉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택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 사단을 이기는 자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죄책감이 막 엄습해 들어올 때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처럼 이것을 무방비로 받아들이는데 그것이 우리들의 건강을 소금 녹이듯이 녹인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아주 작은 죄책감이라도 들어오면 즉시 우리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하신 분이다. 이것은 사단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니다 하고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이렇게 숨을 쉴 수가 있어요. 또 내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 후회, 너무너무 마음 아픈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그때 이런 선택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어. 그래서 그때 그 일을 잘못 선택한 것에 대한 후회, 이러한 것들이 밀려올 때 또 마음이 또 쪼그라들죠. 그럴 때 다시 지나간 과거, 이전 것은 생각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이전 것을 생각하면서 내 마음이 감사하지 아니하고 기쁘지 아니하면 그건 역시도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예수님을 불러서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것을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저는 질투하지 말아야지 그랬는데 질투심이 내 마음속에서 부글부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질투를 안 해야지? 근데 질투심이 나.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질투를 안 해야 되는데 질투를 하니까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이런 문제로 말다툼을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것을 나의 과거의 잘못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그 부분을 똑똑 짚어가면서 언제 어느 때 이러한 일을 했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다. 이렇게 딱딱 짚어서 이야기할 때 이 마음속이 무너져 내리죠. 사실이 그러했으니까. 사실이 넘어졌었으니까. 그러면 마음이 절망이 되고 낙담이 되고 맥이 풀리죠. 그러면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러한 과거의 잘못된 실수로 누군가가 나에게 그 부분을 지적하고 충고하고 나무랄 때 내가 절망할 때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질투해서 넘어진 적 있어. 그러나 승리한 적도 많아. 그러니까 넘어진 것에다 초점을 맞춰서 말하는 것은 그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허물을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야. 그 부분을 걸고 넘어졌다면 그 순간만큼은 그가 누가 되었든지 그거는 예수님의 음성으로 말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아. 이렇게 마음의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 마음속에 질투심이 확 들어올 때 이것을 예수님을 불러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 마음을 이 감정을 쫙 다스렸다면 그것은 질투한 거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것을 승리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이긴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 질투심이 들어올 때 그것을 폭발을 하면 죄를 지은 것이고 질투한 거라고 하지만 그것을 다스리고 평정을 되찾았다면
이것은 마음을 다스린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에요. 아주 귀한 열매인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내던졌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다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보시면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보시면 화가 나더라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게 됩니다. 화가 나는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화가 나는데. 질투가 나는데 어떻게 질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폭발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다 똑같은 원리예요. 다 똑같은 원리. 질투심이 날 때 질투하지 않고 화가 날 때 죄를 짓지 않고 다 똑같은 원리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원리예요. 간음이 하고 싶어서 정력이 부릴 듯 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건 도저히 다스릴 수 없어요. 이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욕을 다스리게 될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날 때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곧 화를 푸십시오. 화를 곧 푸십시오. 이것은 그 분한 생각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 그 생각을 빨리 포기하라고. 마음속에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빨리 그만두라고요. 사단은 제 남편이 다른 사람과 친밀함이 지나치다라고 느끼게 하고 그 지나치다라고 느끼는 것과 동시에 제 마음속에 질투심과 분노를 같이 주입시켜요. 그럼 제 마음이 그때부터 복잡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을 제가 남편에게 그 사람에게 폭발을 시키면 나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내보내야지. 거절해야지. 그리고 어금니를 물고 예수님을 계속 부르면서 우리 마시멜로 15분 동안 참아내는 아이들 모습 동영상으로 많이 보았잖아요. 그들 4명이 공통적인 분모가 뭐였어요? 관심을 다른 데로 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속에 좋지 않은 감정이 들어올 때 관심을 다른 데 돌리고 예수님을 부르면 제가 그 감정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씩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무슨 수로 이겨내겠습니까? 사단이 금귀걸이, 목걸이 좋아하는 이 사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 귀걸이, 팔찌, 목걸이 갖고 싶다고 하는 생각을 주입을 시키면 그것을 그 사람이 무슨 수로 막아낼 수가 있겠어요. 무슨 수단을 써서라도 그것을 갖고 싶어 하죠. 그 사치, 허영이나
이기심이나 열등감이나 죄책감이나 질투심이나 이것은 다 우리들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자동차가 자기 옆구리에다가 기름 넣는 자동차 보셨어요? 그 자동차가 주유구 이렇게 옆구리에다 넣는 건 못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자동차와 같아요. 생각이 여기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무슨 전기선이 꽂혀 있는 것 같아요. 생각이 휘잉 들어와요. 그러면 이쪽에서도 생각이 들어오고 이쪽에서도 생각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쪽에서 좋지 않은 생각이 들으면 우리가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이쪽에서 행동을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선택력만 가지고 있거든요. 이건 좋은 생각, 이건 나쁜 생각,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 이것밖에 우리들은 가진 게 없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우리들이 너나 나나 다 똑같으니까 저 사람이 미친 행동을 하면, 저 화를 내고 질투를 하고 길길이 뛰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죄는, 즉 사단은 미워하되 그 사람은 불쌍해요. 너나 나나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너나 나나 다 똑같으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분은 사치 때문에, 어떤 분은 이성에게 자꾸 마음이 쏠리는 문제 때문에, 어떤 분은 술 때문에, 어떤 분은 성중독 때문에, 어떤 분은 마약 때문에, 어떤 분은 도박 때문에, 어떤 분은 열등감, 어떤 분은 죄책감, 어떤 분은 질투, 이렇게 그 사람마다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라고 성경에서는 그러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는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이요.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끈기 있게 기다렸더니 그가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절망의 웅덩이와 진흙탕 속에서 끌어내시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셔서 안전하게 걸어다니도록 하셨다. 그가 새 노래를 나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 불러드릴 찬송이라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리라. 각자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못하는 감정과 생각과 욕망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예요. 내가 여호와의 도움을 끈기 있게 기다리고 예수님을 불러야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돼. 그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화내지 말아야지, 내가 담배 피지 말아야지, 내가 뭐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그것은 백발백중 넘어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고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계속 바라봐야지 돼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잊어버리지 않으려 계속 불러야지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정신을 그분에게 꽂아두는 것이에요. 고착시키는 거예요. 그럴 때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로 못 빠져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내가 언제도 잘못했고 언제도 실패했어.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부르는 일에만 전심전력을 해서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보서 3장 13절.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사단이 제 마음속에 시기심, 질투심 주입시킬 때 있어요. 나는 질투 안 합니다. 시기 안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왜? 사단은 저에게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기심, 열등감, 죄책감 이런 생각을 수도 없이 많이 주입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쭉 미끄러지고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러나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럴 수 있어. 내가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다시 내가 손잡아 줄게, 일어나 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과거에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요. 제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났는가? 우리 주님께서 제 마음의 말씀을 그렇게 해주셨던 것이에요. 넘어질 수 있어. 너는 의인이 아니잖아. 자존심 상해할 거 없어.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저에게 아주 용기를 갖게 해주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에레미야 31장 3절에 에레미야 31장 3절 옛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고 내 한결같은 사랑을 너에게 베풀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그러면서 에레미야 33장 3절에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크고 비밀한 일,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내가 술 끊으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또 넘어졌네. 낙담하고 절망할 때 주님께서는 다시 시작해. 염려하지 마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신명기 31장 6절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사람은 우리가 의지할 게 못 됩니다. 몇 번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당신에게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언제도 잘못했고 언제도 잘못했고 언제도 잘못했다고 분명하고 명확한 기억력을 가지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람은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단이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의 실수와 약점과 결점을 지적하고 책망을 할 때 절망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도다.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를 야단만 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분은 우리들에게 화를 품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이것은 곧 내가 너의 특성을 알아. 너의 약점을 알아. 나는 너의 모든 걸 알아. 그래서 너를 불쌍히 여기는 거야. 너의 의지 박약. 계속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그 의지 박약. 내가 그것을 알아. 그러나 나는 그것을 용서했어. 그러니까 낙담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인 나를 의지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지적하고 충고하고 나무라시지 않으신다고요. 그분은 조건 없이 그래 내가 지금 넘어진 거야. 그러나 다시 일어나.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넘어졌을 적에 곧바로 내가 당신 이럴 줄 알았다. 그러면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꾹 발로 누르는 말을 하죠. 그럴 때 낙담하고 절망을 하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과 땅이 얼마나 높아요? 그보다도 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죄가 아예 우리에게 이르러 올 죄가 자체를 그분이 없애버리셨다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저를 아세요.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어느 부분을 건드리면 급소가 되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나의 급소를 사단이 쿡 찍으면 제가 순간 주저앉죠. 여러분 급소가 어딘지 아시죠? 그 부분을 누르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만큼 타격을 받죠. 사단은 저의 급소를 누르죠. 찌르죠. 그럴 때 순간적으로 주저앉지만 거기에서 낙담하지 않으려고 주저앉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얼마나 약한지, 이 부분이 얼마나 약한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으면 그분이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35절 베드로가 입을 열어 가로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외모, 그 사람이
직책이 구원해 주는 게 아니고 목사, 신부, 수녀, 장로 이런 거 중요하지 않다고요. 그분은 우리의 뭘 보시느냐 하면 중심을, 내 마음이 어디로 지금 기울어져 있는가를 보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쪽을 계속 기울이려고 하고 있는데 급소가 지금 눌려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급소에 찔려서 급소를 맞아서 발은 무너져 내려도 주님께서는 나의 심중을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한다.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쪽을 선택하기 위하여 발버둥을 치고 있을 적에 기다려주세요. 너는 할 수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그분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미가서 7장 8절에 원수야 나를 비웃지 마라. 이 원수야는 사단도 원수이지만 우리의 약점을 보고 비웃는 사람. 아, 김종수 그 사람 질투쟁이야. 그 사람 너무 예민해. 질투를 아주 많이 해. 그래서 그 사람 앞에서 조심해야 돼. 이런 말 내 귀에 들어올 때 제가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급소를 맞은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이제는 일어나는 방법을 아니까 일어설 수 있어. 그리고 일어나서 걸어가면 되는 거야. 이전 것은 넘어지고 졌던 것,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마라 하고 위로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원수야 나를 비웃지 마라. 내가 쓰러졌으니 다시 일어날 것이요 지금은 재앙의 그늘 속에 앉아 있으나 여호와께서 내게 등불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3절에 분명하게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아직 절대로 완전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사단이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열등감, 죄책감, 질투심 주입시키면 제가 무릎이 순간적으로 탁 굽혀지죠. 그때 아주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면 멸망이지만 다시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면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6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제 자신과의 싸움에서 졌었는데 이긴 적도 저에게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아마 이 가운데 어떤 분은 저의 이런 경험담을 들으시면서 희망과 용기를 갖는 분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라.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과 싸움에서 이기는 체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야만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을 그분께 피했다라고 얘기하고 그러한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모든 전진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며 과거를 회고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볼 때 나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며 인도자 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세요. 시편 31편 24절. 여호와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이여 마음을 굳게 하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언제든지. 넘어졌을 때 그대로 엎어진 채로 인생을 살지 말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어떠한 일을 잘못을 저질렀건 다시 일어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단의 덫에서 그분이 건져주십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들의 안 좋은 감정에서, 기분에서, 욕망에서, 이기심에서 건져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주는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시편 25편 15절에 내가 언제나 여호와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덫에 걸리지 않도록 막아주실 분이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좋지 않은 생각이 마음속에 쑥 들어오잖아요. 분노, 증오, 열등감, 죄책감, 후회, 낙담, 불안함, 두려움, 이러한 생각들이 순간적으로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그것은 덫입니다. 내가 그 덫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에 골몰하지 않냐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다. 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릴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덫에서 건져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믿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능력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무엇을 하든지 두려워할 것이 없고 승승장구하게 될 거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좋지 않은 온갖 감정이 들어오고 낙담이 되고 절망이 될 때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손가락질하고 비난을 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한 분만큼은 끝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손잡아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을 의지하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얼마나 혹독한 말로 비난을 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넓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승리의 생애를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